이사야 65장입니다. 8절부터 16절입니다. 이사야 65장 8절로 16절 우리 한 목소리로 보는 것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송이에는 즙이 있으므로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것을 상하지 말라 거기 복이 있느니라 하나니 나도 내 종들을 위하여 그와 같이 행하여 다 멸하지 아니하고 내가 야곱에게서 씨를 내며 유다에게서 나의 산들을 기업으로 얻을 자를 내리니 내가 택한 자가 이를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나의 종들이 거기에 살 것이라. 샤론은 양떼의 우리가 되겠고 아롤골 골짜기는 소떼가 눕는 곳이 되어 나를 찾는 내 백성의 소유가 되려니와 오직 나 여호와를 버리며 나의 성산을 잊고 갓에게 상을 베풀며 머니에게 썩은 술을 가득히 붓는 너희여 내가 너희를 칼에 붙일 것인적 다 굽으리고 죽임을 당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하며 내가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고 너희 눈에 악을 행하였으며 내가 즐겨하지 아니한 일을 택하였음이니라. 이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로되 너희는 줄일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실 것이로되 너희는 갈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기뻐할 것이로되 너희는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음이 즐거움으로 노래할 것이로되 너희는 마음이 슬픔으로 울며 심령이 상함으로 통곡할 것이며 또 너희가 남겨놓은 이름은 내가 택한 자의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주 여호와 내가 너를 죽이고 내 종들은 다른 이름으로 부르리라. 이름으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난이 잊어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음이라. 아멘. 우리가 계속 은혜를 받는 것이 참으로 소중합니다. 은혜로 구원받았고 은혜로 우리 삶이 하나님의 복을 계속 누리게 됩니다. 우리 힘으로 하면은 금방 넘어집니다. 하나님 은혜가 계속 부어질 때에 우리는 영이 살고 이 땅에서 하늘의 기쁨을 누리면서 영광스러운 하늘의 삶을 살게 됩니다. 유다 백성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을 때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도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오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와서 많은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됩니다.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도 이방인들이 지어주고 이방인들의 재물이 배에 실려서 구름대같이 예루살렘으로 밀려오게 됩니다. 이런 복을 우리나라가 누렸죠. 한국교회가 누렸습니다. 근데 이때에 우리가 어떻게 사는가 중요합니다. 이사야 60장부터 62장은 이런 하나님의 복을 말씀합니다. 근데 63장, 64장에 보면 기도하지 않으면 내리막길로 갈 것을 말씀합니다. 계속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이 사라지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받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이 땅의 하늘의 삶을 사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이 땅의 복을 많이 추구합니다. 그러면 겨우 구원을 받을지 모르지만은 진짜 복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믿는 순간에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게 되었고 하늘나라에 우리는 이미
통치를 받고 있고 하늘나라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삶을 계속 이 땅에서 살아내다가 예수님 재림하면 완성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 이 가장 큰 복이죠. 이 성령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 따놓고 이 땅에서는 이 땅의 복을 누리고 이 땅에 잘 되고 낮은 단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걸 넘어서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늘의 삶, 하늘의 영광, 하늘의 은혜, 하늘의 복, 하늘나라와 하나님 의를 구하는 것.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더해주는 삶. 이 최고의 행복된 삶인 것입니다. 이사야서는 지금부터 2700년 전에 예언된 말씀인데요. 그들이 이렇게 은혜와 복을 받을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내리막길로 간다는 거죠. 지금 한국 교회는 알곡과 죽정이를 가르고 있는 중이라는 생각을 기도하면서 마음에 담아봤습니다. 코로나가 오니까 예배 드리는 교회가 있고 예배 못 드리는 교회가 있고 또 코로나 중에 4단계라고 또 예배 안 나오는 사람이 있고 4단계 되니까 더 기도 많이 하는 사람도 있고 사람들이 참 다양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알곡과 죽정이를 지금 가리고 있는 중이에요. 이번 보응의 주제가 여러분 기억나시죠? 알곡의 축복. 알곡의 축복.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를 내 삶에 담아내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 삶이 윤택해지고 내 자녀에게 이 말씀을 물려주게 되고 그들도 이 은혜 가운데 살게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은 만만치 않습니다. 계속 안 좋은 물결들이 계속 침범하고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이번에 또 380-90명의 사람들이 들어왔는데 이분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슬람이 또 늘어갑니다. 대부분 이슬람이기 때문에 이슬람이 늘어갈수록 대한민국은 위험해집니다. 이슬람은 아이들을 많이 낳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 전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인도주의적인 그것이 대한민국을 삼킬 수가 있습니다. 네발이라는 나라, 우리 정말 성경에서 하여간 이 나라가 원래는 기독교 나라예요. 프랑스의 지배를 받았고 캐톨릭의 나라입니다. 이 나라가 이제 난민을 받아줬어요. 이슬람 난민을 받아줬는데 시아파의 헤즈볼라이 이 난민들을 받아줬는데 이 난민들이 이제는 레바논을 삼켜버렸어요. 여러분 이슬람은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되고 인도주의적으로 우리가 받아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굉장히 위험합니다. 폭탄을 안고 사는 것입니다. 이슬람이 계속 몰려오고 있습니다. 인구가 계속 줄게 될 것이고 그러면 대학교에도 계속 이슬람 학생들이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동성애 인정하는 법이 통과되면 정말로 위험해집니다. 유럽이 무너진 가장 큰 이유는 동성애법을 통과하면서 유럽이 무너졌습니다. 기독교가 무너진 영국이라든지 독일이라든지 스웨덴이라든지 프랑스라든지 다 동성애한테 진 거예요. 근데 동성애는 공산주의라는 걸 아셔야 돼요. 뭐 동성애니까 그냥 남자 여자 뭐 결혼하고 뭐 이런 성평등 성적 자유를 인정한다 그 정도 수준이 아니고 안토니 그람시 이탈리아의 그 공산주의자입니다. 이 사람이 정교한 이론을 동성애에 적용한 거예요.
칼 막스의 공산주의 이론이 러시아에서 성공하게 됩니다. 동구 유럽까지 먹었습니다. 중앙아시아까지 먹었습니다. 70년 후에 고르초파 때 무너지게 되죠. 공산주의는 다 사라진 줄 알았습니다. 중국에 남아있고 라오스라든지 또 베트남이든지 전 세계에 많이 남아있습니다. 물론 그들은 자본주의의 일부를 받아들이고 정치는 공산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산주의가 왜 안 될까 연구하다가 그러면 경제적으로 안 된다면 문화에 적용해야 되겠다. 이 문화에 적용한 게 동성애예요. 동성애에 관한 이론을 지식 있는 사람이 읽어보면 그게 빠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전 세계에 지금 동성애의 전쟁인데 정말 우리가 이거 놓고 실험해야 됩니다. 그 다음 대한민국의 정치적인 바탕이 만만치 않잖아요. 어제 우리나라의 그 민주화의 운동의 대부였던 장기표 지금 76세 그분 얘기를 자세히 들어봤는데요. 사실 우리나라의 그 민주화 운동은 60년대에 이 장기표 씨가 굉장히 앞장선 분이에요. 제 친구 정연태라고 이제 검사한 친구가 부산에 있을 때 한번 놀러 왔어요. 그랬더니 장기표 씨 얘기를 한참 하더라고요. 공안 검사였는데 그때는 장기표를 제가 굉장히 존경할 때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이 친구 잘 안 만났는데요.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게 나중에 지내보니까 60년대, 70년대 그래도 진보파 민주화 운동은 애국 세력이에요. 나라를 정말 사랑했어요. 지금 총리인 김부겸도 같이 우리가 많이 지냈는데 굉장히 애국자였어요. 80년대 오면서 막스 레닌 공산주의가 민주화 운동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80년대 후반부에 전대협, 주사파들이 이제 일어납니다. 근데 그 앞에 많은 사람들이 민주화 운동에 감옥을 가고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80년대 이후에 주사파들은 뭐 감옥 잠깐 갔다 온 사람도 있지만 별로 수고한 것도 없어요. 근데 열매만 다 따먹은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정치권에 들어가가지고 좀 나라를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요. 내년 3월의 선거는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느냐, 주사파들에게 계속 정권을 주느냐. 결국 그 문제거든요. 그게 핵심이에요. 우리가 정말로 나라를 사랑하고 한국교회를 잘 일으키는 게 너무 중요해요. 오늘 이사야 65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63장, 64장에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구하는 기도를 하게 되는데 65장에 하나님이 대답을 합니다. 나는 패역한 백성들을 가만 안 둘 거다.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고 산당 제사 드리고 하는 이런 사람들 가만 안 놔둘 거다. 자, 그러면서 오늘 8절로 16절 말씀은 뭐냐면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남은 자들은 내가 복을 줄 거다. 그것이 오늘 내용입니다. 8절 같이 읽어보겠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송 위에는 접이 있으므로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것을 상하지 말라. 거기 복이 있느니라 하나니 나도 내 종들을 위하여 그와 같이 행하여 다 멸하지 아니하고 내가 야곱에게서 씨를 내며 유다에게서 나의 산들을 기업으로 얻을 자를 내리니 내가 택한 자가 이를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나의 종들이 거기에 살 것이라. 오늘 여호와께서 말씀을 합니다. 패역한 백성은 하나님이 심판하지만은 포도송 위에는 접이 있으므로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것을 상하지 말라. 거기 복이 있느니라. 그 당시 이런 잠언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포도송이, 못난 포도송이라도 좋은 접이 있으면 그 포도송이를 상하지 말라. 거기에 복이 있다. 무슨 말씀입니까? 유다 백성들 가운데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이런 복된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을 다 멸하지 아니하고 야곱에게서 씨를 내고요, 유다에게서 나의 산들을 기업으로 얻을 자를 내겠다. 남은 자를 찾아내겠다 이거죠. 그 중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을 찾아내겠다는 거예요. 내가 택한 자가 이를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나의 종들이 거기에 살 것이다. 이렇게 패역한 백성, 우상 숭배하고 기도하지 않고 예배 잘 안 드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지만은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리고 말씀대로 살고 은혜대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골라내겠다는 거예요. 남은 자는 뽑아가지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겠다는 겁니다. 자, 우리 10절 보세요. 샤론은 양떼의 우리가 되겠고 아골 골짜기는 소떼를 눕는 곳이 되어 나를 찾은 내 백성의 소유가 되려니와. 샤론은 욥바부터 가이사라까지의 해안 평야입니다. 우리 이스라엘을 이곳을 지나가면 상당히 넓은 평야가 있습니다. 자, 이 샤론은 양떼의 우리가 되겠다는 건 뭐냐면 이 남은 자들에게 이런 좋은 땅을 주겠다 이거예요. 아골골짜기는 여리고와 요단강 쪽에 있는 땅인데요, 소떼가 눕는 곳이 되겠다. 그들에게 풍요로움을 주겠다는 거예요. 나를 찾는 내 백성의 소유가 되리와.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요 이런 풍요로운 땅을 준다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위기에 서 있고 알곡과 쭉정이를 지금 하나님이 가르고 있는데,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기도하고 공의와 정의를 추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사람에게는 남은 자로서 풍요로움을 준다는 거예요. 저는 목회하면서 이 남은 자에 대한 생각을 참 많이 했는데요, 저는 대원교회에 대한 마음을 크게 가진 적은 없는데 늘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우리 교회가 좀 모델되는 교회가 돼갖고 많은 지교회를 세우면 좋겠다. 많은 제자를 세우면 좋겠다. 선교지에 좋은 지자들을 세우고 아름다운 교회들을 참 세우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끝까지 남은 자가 돼갖고 한국 교회를 살리고 세계교회로 이끌어가면 좋겠다. 저는 제 마음이 늘 평생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목회를 했는데요, 오늘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패역한 백성은 하나님이 심판하지만은 남은 자들, 하나님을 신실하게 잘 섬기는 사람들에게는 이 풍요가 계속되게 하겠다는 말씀이에요. 자, 11절 보세요. 오직 나 여호와를 버리며 나의 성산을 잊고 가덕의 상을 베풀며 머니에게 섞은 술을 가득히 붓는 너희여. 이게 하나님을 버리는 백성이 나온다는 거죠. 하나님의 성산을 잃어버린다. 거룩한 성 시온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가덕의 상을 베푼다. 이 가드는 행운의 신을 말합니다. 그 당시 이제 행운의 신으로 가이라는 신이 있는데, 가덕에 가서 상 차리고 예배드리고, 머니는 운명의 신을 말합니다. 이 머니에게 가가지고 섞은 술을 가득히 붓는 너희, 패역한 백성들이죠.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입니다. 자, 그들을 하나님 어떻게 하는지 볼까요? 12절 보세요. 내가 너희를 칼에 붙일 것인적 다 굽어리고 죽임을 당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하며 내가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고 나의 눈에 악을 행하였으며 내가 즐겨하지 아니하는 일을 택하였음이라. 자, 이렇게 가덕에 상 차리고 예배드리고 머니에게 술을 가득히 붓고 이런 사람들 칼에 붙인단 말이죠. 이방 원수들에게 붙인단 말이죠. 에돔 같은 원수들에게 붙인단 말이에요. 그들이 굽으리고 죽임을 당한다.
그때 하나님을 불러도 하나님은 대답하지 않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악을 행하는 자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이제 나라가 돌아가는 걸 이렇게 보면 다 자기 잘났다고 야단하고 악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법을 만들어도 악을 앞장서서 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이번에 언론중재법도 보면 새벽 4시에 그 박주민인가 그 친구가 또 대리해갖고 그래 하던데 보니까 그래갖고 막 지들끼리 하이파이브 하고 지들은 좋아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가만 놔두겠습니까?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손을 대실 겁니다. 하이파이브 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뭘 원하는가를 봐야 돼요. 하나님은 얼마나 대단한 분인데요. 악법을 만드는 사람 하나님 두겠습니까? 다 결국 자기들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오는 거죠. 인매자 3법도 보세요. 야단스럽게 했지만은 결국 국민이 제일 손해보고 만든 사람들이 결국은 그 다음에 그들이 당할 것입니다. 패역한 백성으로 살면 하나님 가만 안 놔둡니다. 자, 13절 보세요. 우리 1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름으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로되 너희는 줄일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실 것이로되 너희는 갈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기뻐할 것이로되 너희는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음이 즐거움으로 노래할 것이로되 너희는 마음이 슬픔으로 울며 심령이 상함으로 통곡할 것이며 또 너희가 남겨놓은 이름은 내가 택한 자의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주 여호와 내가 너를 죽이고 내 종들은 다른 이름으로 부르리라.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하나님의 종들하고요, 패역한 백성들하고 대조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름으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고 하면서 보라,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다. 너희는 줄일 것이다. 여기 너희는 패역한 백성을 말합니다.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잘 예비하지 않는 사람들 말이에요. 보라, 나의 종들은 마실 것이로되 너희는 갈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기뻐할 것이로되 너희는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음이 즐거움으로 노래할 것이로되 너희는 마음이 슬픔으로 울며 심령이 상함으로 통곡할 것이며 남은 자들, 핍박을 받아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사람들하고요, 자기 생각대로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간 사람하고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너무 다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바라봐야 됩니다. 이 땅에 대단한 게 뭐가 있습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관하시는 거예요. 15절에 보면 또 너희가 남겨놓은 이름은 내가 택한 자의 저주거리가 될 것이고 주 여호와 내가 너를 죽이고 내 종들은 다른 이름으로 부르리라. 패역한 백성 하나님 죽인답니다. 악한 법을 만들고 공산주의 김일성 주체사상을 가지고 와가지고 백성들을 힘들게 하고 하나님 가만두겠습니까? 오늘 패역한 백성은 하나님이 죽여버린대. 하나님 대단한 분입니다. 우리가 할 것은 기도할 것이고 선거를 잘하세요. 여러분. 정말 투표 잘하셔야 돼요. 그리고 악법을 만들 때 SNS 좀 많이 하시고, 법을 만들면 국민 전체에게 다 영향이 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예수 믿으면서 정의와 공의가 살아있도록 나라를 만드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자, 16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이름으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난이 잊어지겠고 내 눈앞에서 숨겨졌습니다. 자, 이 말씀 뭐냐면요,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사람은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 아멘의 하나님께서 복을 준답니다. 제가 이 강산에 그
성경을 읽어보면 이 설명을 참 잘했더라고요. 이렇게 번역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이 땅에서 진정으로 복된 삶 살기를 소망하는 자들은 가장 먼저 삶의 방향과 목적을 바로잡아야 한다. 아멘의 하나님, 곧 신실하신 하나님을 향해 인생의 모든 방향과 목적을 삼는 자는 복된 삶을 살 것이다. 그러한 맹세할 것, 즉 자기 인생에서 무게감 있게 걸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인간에게서 출발한 무엇이 아니라 아멘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어야 한다. 지난 세월의 시련이 사라지고 전혀 새로운 시간과 공간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다. 굉장히 내용이 좀 선명하게 드러나죠.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에 내 삶의 방향을 맞춘 사람은 하나님 복을 줍니다. 끝까지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풍성히 부어줍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얕은 물가에서 노닥거릴 것입니까? 깊은 바다에 들어가서 헤엄치면서 은혜를 누릴 것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 건가 참 중요해요. 남은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준다고 말씀합니다. 남은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